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 전체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을 선택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본문이 나올 텐데 그 제일 그러니까 심오한다는 의미로 어려운 거, 심오하다는 의미로 이제 어려운 걸 찾으라 그러면 아마 성경 전체 중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선택할 거고요. 정말로. 로마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선택하라 그러면은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로마서 7장은 이게 딱 쭉 저도 뭐 낭독을 이제 했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혹은 뭐 로마서 7장 많이 읽으면서 여러분 뭐 해석도 많이 보고 주석도 많이 봤겠지만 이게 어려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가 봐도 저한테도 제일 어렵고 수많은 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할 게 없어요.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뭔가 어려운 거를 뭔가 일부러 뭐 어렵게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막 어렵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정말 명쾌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뭐가 죄고 우리의 어떤 구원은 무엇이고 좀 명쾌한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 자기 경험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경험한 게 뭔지 이게 우리한테 안 와닿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마치 혼자 막 꿈을 꿨어요. 근데 이걸 막 횡설수설 처음에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얘가 뭔 소리 하나 이런 때 있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뭔가 자기 스스로 내면에 영적으로 겪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뭔가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어떤 그 은혜 그 사이에서 그 율법의 그 어떤 그 독특한 율법이 뭔가 영적이면서도 동시에 율법이 뭔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은 또 아니라는 그러니까 양면적인 어떤 그러한 그 경험을 이제 바울이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비유를 또 자기 딴에는 든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뭐 복잡해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어려움과 어떤 세세한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남편과 여자와의 관계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뭐 1대1 관계가 딱 있다기보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가부장적 사회였으니까 남편이 이제 있는 동안 항상 남편에게 종속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속된 지위로부터 해방되려면은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하나의 그 율법의 어떤 비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종교,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게 판단 기준이 뭐가 되냐? 율법이 되는 거죠. 여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남자한테 가면 음녀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딴 남자한테 가는 게 잘못됐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지금 그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율법이라는 게 딱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기냐 어기지 않느냐 딱 종속되느냐. 근데 종속되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자유는 없고 근데 율법을 벗어나게 되면 정죄를 받고 이게 율법적인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해방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음이라는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근데 뭐 율법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럼 율법이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 신앙을 우리가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여자가 죽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느냐는 구원의 문제랑은 조금 뭐랄까 직접적인 인과관계에서는 이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여전히 율법이 그러면 쓸모가 없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십계명이 대표적이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번째 계명 이제 탐심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그 계명 그럼 그 가르치는 게 틀렸냐는 거예요. 아니죠. 올바른 걸 지시합니다. 대체적으로 율법이든 아니면은 어떤 문명 사회에 있는 그 어떤 그 법이나 도덕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 지상에서 완벽한 법이나 완벽한 도덕, 완벽한 심지어 구약에서도 율법 같은 완벽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러나 기본적으로 방향이라든지 그 목적이라는 건지 이런 것들은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 그럼 탐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만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오히려 탐심이 이루어졌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막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탐심 자체는 인간 마음 가운데 있었죠. 그쵸? 그런데 탐내지 말라라고 딱 금지를 했어요. 율법으로 딱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 탐심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그 생각이 듦과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근데 사실은 율법이 너 하지마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한다고 해서 이미 내 가운데 있는 탐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지만 동시에 뭘 우리로 하여금 또 깨우치느냐? 내가 탐심을 해결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죄다. 플러스 근데 탐심을 내가 제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한계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율법이 역할이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알려줘요. 근데 두 번째로는 뭐냐? 내가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내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인간 그 자체적인 내면만으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죄가 살아난 거예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죄로서 각성했는데 안 사그러드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다 좋은 거예요. 율법이 선하고 율법은 영적인 거, 심지어 신령한 영. 그런데도 문제는 뭐냐? 율법에 매여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내일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좀 로마서 자체가 좀 어려워요. 로마서 자체가 많이 어려운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두 가지를 경계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전에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리고 내 자신을 저주했다가, 아니면 또 내가 율법 잘 지키면 또 내가 오만해졌다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방식, 그걸 우리가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또한 회개,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에 따라서 오만해졌다가 좌절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가 사랑했다가 들쭉날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폐지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율법주의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율법 폐지도 잘못됐어요. 왜? 율법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냥 방종하는 것, 저는 그것이 되게 위험한 신앙생활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유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기준이 없으면은 그냥 방종이 되는 겁니다. 방종. 율법 자체가 거룩하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모든 민족들에겐 양심이나 법이나 도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 맞는 그런 도덕과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또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균형 감각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말씀 참으로 묵상했습니다.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율법주의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율법 폐지론자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율법의 올바른 기능을 잘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자유롭게 은혜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한 모든 기도 제목이 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신속하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